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죠? 헤브니 가이스브 센터와 함께하는 다섯 번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승리 확신까지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늘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이제 점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제목 그리고 성경 구절 그렇게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과가 한 거 한 거 늘어나면서 다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암송하면요, 여러분들 지난 말씀드린 대로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근데 마음속에 또 말씀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자, 우리 제목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1가부터 오늘 우리 성경 구절까지 다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세 번째 갑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오늘 말씀입니다.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습득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이 말씀을 근거로 위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제목과 그리고 묵상에서 주시는 그 질문들 있죠. 그것만큼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 말씀, 묵상. 네. 자, 오늘은요, 네 번째,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승리 확신을 가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건강한 성도야. 자, 오늘 네 번째로 건강한 성도는 또 어떤 성도냐면은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내 죄는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또 고백하면은 사해지리라고 하는. 그럼 사단은요,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느냐 하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대로 승리는 마땅히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마귀는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를 힐난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봐라, 너 죄 지었지? 에? 그러고도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올바른 그리스도는 죄 짓지 않고 산다. 너 죄 지었다고 하는 게 자체가 아직 구원 받지 못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의 자녀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런가? 나 아직 모른다. 믿음이 없는 건가? 구원 못 받았나? 그런 의심 가지고 넘어지기를 원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암송한 오늘 우리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얘기 무슨 얘기가 그랬죠? 믿을만 하시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을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대답은 뭘까요? 예, 자백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뱉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두 번째 묵상에서 두 번째 질문은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지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죄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하는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자백이에요. 이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회개지. 회개는 뭐냐면은요, 안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죄의 길로 가다가 의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대로 자백은 뭐냐면은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믿지 않았던 자가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자백은 뭐냐면은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수만 번이고 하는 거죠. 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 그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결과는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자백의 결과는 뭐냐면은 그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죄를 고백할 때마다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자백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자백이 다르죠. 회개의 결과와 자백의 결과가 다르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요, 내 위치가 죄인의 위치에서 구원받은 자의 위치로 변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백하는 건 뭐냐면
내 상태가 변하는 거.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지. 예? 그러면 깨달아져 가지고 그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는 구원이고 자백의 결과는 성화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위치가 그렇게 죄인의 위치에서 의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위치가 되는 거고, 자백할 때 내 상태가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묵상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번째 묵상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뭐예요?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칠판에다 글씨를 쓴 다음에 지우개 가지고 지우면 없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 죄를 지워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지워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제 부흥회에 참석을 하면은 옛날 부흥회는 그랬어요. 뭐냐면 부흥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회개해라. 목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는 성령 받아라. 이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나눌 수 있었잖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이죠.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작년에 지었던 죄 또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또 생각.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세요. 짓지 않는다.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묻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순간순간에 짓는 죄만 고백하면 됐는데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자백했던 그 죄까지 고백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어쨌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주제 구절을 좀 나누어서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자, 우리 성경 찾으면서 공부해야 되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8절하고 10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우리에 대해서 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는 거죠. 8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을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생각하면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나는
예? 어떤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예? 그거 다 용서받는 거야. 뭐 고백 안 해도 회개 안 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니에요. 순간순간 짓는 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백해야 돼. 그 용서함을 받아야 돼. 죄를 짓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예?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느냐는 거죠. 예? 그건요, 예수를 믿고 우리 위치가 사망의 위치에서 생명의 위치로 변했지만은, 그 위치는 변했지만은 상태의 변화는 완전히 오지 않은 거죠. 어떻게 완전하지?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죠. 예?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 빠졌을 때에 우리 피할 길을 넣어주신다. 그 피할 길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말씀, 믿음, 하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다 그랬지. 그것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가 인정되지 않는데 자백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죄를 짓고 있음을 첫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백하는 일. 우리 꼭 해야 할 일, 꼭 필요한 일. 자, 이 구절에서 두 번째 우리 주신 질문은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만은 거기도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또 한 군데 더 보시죠. 시편 보시죠. 시편 139편.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구약 905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23,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보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짓고 산다. 자, 마찬가지로 시편 38편을 보시죠. 시편 38편 18절. 저는 성경은 구약 830페이지입니다. 시편 38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주신 질문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왜 또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까? 내가 연약해서 그랬구나.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구나. 인정하고 죄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가 따라와야 되냐. 자, 잠언 28장을 보시죠. 시편 다음이죠. 잠언 28장 13절입니다. 구약 943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943페이지고요.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뭐예요?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뭐냐면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를 힘쓰는 거예요. 버리고 그 죄를 버리고 자백하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86편 5절 거기부터 보시죠. 시편 86편 5절. 시편 86편 5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느냐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시편 86편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리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네? 선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사죄하기. 사죄는 뭐냐면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시고 또 그는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떤 죄든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든지 그에게 나아가서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는 근거는 무엇이냐? 자, 거기도 성경 볼까요? 예배소서 1장 7절입니다. 신약 예배소서 1장 7절.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아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이지. 할렐루야. 다섯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5페이지 1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으네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성경은 386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2절 다시 봉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죄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계명들이 있죠. 그 계명들을 인간들이 연약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 용서받기 위하여서 소나 또는 비둘기나 곡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요.
용서의 제사죠.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또는 강도질이나 거짓 맹세 이런 거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자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려 용서받는 게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것이 화목제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바치고 제사장 그것 가지고 죽여서 피를 내 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용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래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12절 읽었습니다만 11절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 와,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 이 사람이 또 거짓 맹세를 했네. 또 여기서 또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화목하기 위해서 또 가지고 와요. 계명을 여기고 또 생각하면 또 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앉아있을 새가 없댔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 죄로 인해 가지고 또 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제사장은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죄든지 고백하기만 하면은 용서받는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러한 그 설교하시면서 그러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친구의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기도원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저쪽에 참외밭이 있더래요. 너무 배고파서 이제 금식 다 끝났으니까 이게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그 참외를 하나 따서 이제 칼을 가지고 그걸 잘라 먹는 거예요.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생각이 나는 게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한다면은 자기는 거기까지 가게 한 발도 잘라야 되고 참외를 든 손도 잘라야 되고, 그걸 먹은 입도 어떻게 해야 되고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오.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예수는 그런 분이시. 예수는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들으셨기 때문에 무슨 죄든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행한 것이 있으면은 고백하면은 용서함을 얻는다는 거.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니면 우리는 정말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구약시대처럼 매번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든지 그래야 돼. 7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해서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백했는데 계속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흥에 참석해도 몇 년 전에 지은 죄를 또 고백하고 그렇잖아.
자,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시죠. 신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고백하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오늘 주제 9절에서도 말씀하셨고, 여기도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근데 계속해서 그 죄의식이 남아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물론 사탄이 심어주는 거죠. 예? 너 그렇게 죄를 고백했다 해가지고 죄가 사함받은 자라, 이런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또 그의 죄의식 갖고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고백하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슴판에 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님 하신 적이 있죠. 그러므로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응?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한 것을 정말로 가서 형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하는 그걸 하지 않으면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의 관계도, 형제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 서로 용서를 구하고, 예? 그러면서 성화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갖게 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거나 또 성실한 자백이 되지 않았을 때에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 죄로 인하여서, 예? 자기 스스로가 죄의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8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용서 받았지요. 그렇죠? 체험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 또 봉독해 볼까요?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4장 32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 신약 제가 지은 성경은 315페이지입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무슨 죄든지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땅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 주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예? 하나님께는 용서함을 받았으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해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죠. 자백하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요, 그 마음이 용서함 받으며 감사가 넘치게 돼요. 아멘.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 이 성경 공부에서
사지확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죄를 품지 말고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그러면은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녀로서 점점 성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변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네. 그러면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세요. 그 확신을 가지세요. 그 확신이 없으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한다지만은 늘 죄의식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확신이라 그랬죠.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사단에게,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사죄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 묵상의 내용 기억하세요. 기도응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 구절 암송하시고 묵상을 기억하세요. 승리의 확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 구절과 묵상을 기억하세요. 사죄의 확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 구절과 묵상을 기억하세요.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비록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환난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 확신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성화된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주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